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립니다.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입니다. 성도들 가정들 평안하게 하시고 근심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쇠는 절기가 되도록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자, 오늘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flexibility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네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융통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연성은 이제 부드러움, 적응력, 또 처세술 중에 하나인데 그냥 융통성이 더 가장 적합한 뜻일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 태도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유연한 성품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지에 나가서 전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하고 비슷해요. 환경에 적응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비유대인을 만나면 비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 사람처럼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줏대 없는 사람처럼 일정한 원칙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확고한 철학도 있고 신념도 있고 특별히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사잖아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떠한 주관성은 확실하지만은 그 신앙 철학도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전도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에 맞게 눈높이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애들 만나면 어린애들처럼 행동하고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처럼 맞춰야 되잖아요. 눈높이를. 또 시골 사람을 만나면 시골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눈높이 맞춰주고 또 지식층의 사람을 만나면 지식층의 사람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걸 유연성, 융통성, 플렉시빌리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 맞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했고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어요. 율법은 구약의 유대 교인들이 섬기던 그들의 계율이에요. 너무 조항이 까다롭고 그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을 주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의 신분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일부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려고, 그거는 또 죄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라도 더 불신자, 구원을 모르는 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유연성, 즉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항상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유연함은 조건이나 상황에 지혜롭게 적응하는 자세를 말해요. 따라서 유연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당황해서는 안 돼요. 잘 적응해야 돼요. 유연하다는 것은 원칙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원칙은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을 위해 유연한 자세로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거, 이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를만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문제가 됐어요. 율법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유연함을 동원하고 융통성 있게 현장에 적응하면서,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죄이다 하고 그들 돌려놓고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전도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굳이 채소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랬겠죠. 아마 오늘날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다닌다면요, 술 먹는 사람하고는 술도 한잔 했을 거예요. 맥주 마시는 사람하고는 맥주도 한잔 했을 거예요. 막걸리 마시는 사람하고는 막걸리도 한잔 했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문화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아마 느라토라든지 나이롱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치는 사람 옆에 나도 칩시다 하면서 아마 접근했을 거예요. 그게 유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품 중에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부드러움이잖아요. 그게 온유라고도 하고요, 양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연성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에 참여하는 것. 오늘 23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전도할까, 주님께로 그 사람을 이끌어올까, 교회로 그 사람을 데려올까, 복음을 그에게 심어줘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할까, 여기에 온갖 생활 전부가 투자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삶 전부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전도할까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가서 먹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채소를 먹고, 또 율법인들에게서는 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또 이방인들의 그 문화와 음식 문화에 따라주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인데 사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너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할례를 줬잖아요. 디도는 헬라인인데 또 그 할례 안 받았어요. 그 사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굉장히 이 신학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또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안식일에 굶주린 제자들이 배고프가 먹는 거를 예수님 허용했잖아요. 이 유연성이에요. 융통성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자비를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에 묶여서 안식일은 뭐 걸어가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물건을 들어도 안 되고, 그걸 얼마나 부자유해요.
자비, 사랑, 그리고 사람이 살고 봐야지, 배고픈데. 그래서 제사,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자비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한 이유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우선시하고 제사장이 갔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성전 봉사가 더 중요하다면서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배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게 유연성이고 뭐지요? 융통성,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오늘 19절이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주의 종 그러잖아요. 어떤 종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의 종, 이번에 뭐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뭐 공부를 못했어요? 사회적 뭐 지위가 없어요? 뭐 기술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주의 종,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하면 유연성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접근하고, 병자처럼 병자에게 접근을 하고, 또 슬픈 자에게는 같이 슬픔으로 접근하고, 또 지식인에게는 같이 지식인으로 접근을 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접근을 해서, 그리고 믿음 있는 자처럼 접근을 했죠. 이게 바울의 유연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유연성의 성품으로 대처한 또 다른 예는 무엇입니까? 사실 고린도서 8장 1절로 13절의 내용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때 그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접근을 했어요. 믿음은 좋은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연성 너무 고집을 부려. 그걸 율법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털을 뽑아서 제구멍에다 박는 사람은 융통성이 전혀,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요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죠. 국제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국내 문제도 그렇고, 사고하는 사람들도 융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물건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9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 10만 원 안 내면 절대로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팔죠.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밀당이라고 하잖아. 밀고 당기고, 거기서 상당한 유도리, 일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여유 있게 사람이 행동을 해야지. 마음이 좁아가지고 하나밖에 모르고 둘은 모르는 사람, 그냥 고집불통이죠.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실패해요.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여유 있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교 제물에 올려졌던 그 신전 축제들이었거든요. 이교들 그 제사는. 거기 그 물건을 시중에 팔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물은 먹는 것이 이방 종교를 승인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래서 그 반면에 우상이 무의미하므로 그냥 음식으로 대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하는 성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배격하면 그 사람 실족할 것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맞게.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래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문제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스스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연성 있게 대처함으로 한 영혼을 더 얻으려고 했던 그의 그 깊은 사랑, 신학, 우리가 이해해야죠. 세 번째, 유연성과 일정한 원칙이 없는 것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혼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여부예요.
자,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바울을 막 비난을 해요. 이거 원칙이 없지 않느냐, 마치 문어처럼 흐물흐물하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줏대 없는 인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황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원칙이 없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그에 맞게 성립되는 도덕 규범, 이걸 이제 상황윤리라, 철학 용어죠. 윤리학 용어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상황윤리의 대표적인 인물은 점술가 발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모압의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무산되잖아요. 이렇듯이 상황윤리는 개인의 욕망 성취를 위해 상황에 따라 방법과 과정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유연성은 그 상황윤리와는 달라요. 이 상황윤리는 자기의 이익이나 욕망을 따라서 처세술을 바꾸가는 걸 말한다면, 오늘 이 유연성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한 사람을 전도해내기 위하여 그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유연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의 유연성을 너무 부리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유연성과 융통성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솝우화 중에 유명한 태양과 바람의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햇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솝우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시합을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기겠느냐, 지어낸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회와 이 굉장히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준 혹은 철학을 주는 이야기죠. 먼저 바람이 힘껏 불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바람이 세니까 머리 모자가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모자를 손으로 쥐고 그리고 입은 옷을 더 움켜잡아서 절대로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도리를 했죠. 결국 바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양이 그냥 뜨겁게 태양빛을 내리쬐었더니 이 사람 덥네. 그럼 모자를 벗고 이렇게 더워. 그래서 외투를 벗었다 하는 거예요. 바람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면, 태양은 따뜻한 사랑과 유연성, 온유, 자비,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옷을 벗겼다, 움직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건 복음이건 핵심은요, 사랑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유연성을 부린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는 데 목적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생활 속에 복음 전도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예요. 최고의 주제고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유연성, 융통성, 이걸 잘 활용하여 그를 구원하고 한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 역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융통성 있게 그렇게 처세하여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추석 절기에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유연성이었습니다. 융통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처세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깊은 사랑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 줏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유연성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비와 동정심의 발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성도가 되어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 또 모든 일터, 가족, 건강, 그리고 활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 교통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